우리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536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죄짐에 눌린 사람은 다 주께 나오라. 주 말씀 의지할 때에 곧 평안 얻으리. 의지하세 주 의지하세. 구하시네 곧 구하시네. 참 구원 주신 주께서 보혈을 흘렸네. 눈같이 희게 할 피에 온몸을 담그세. 의지하세 주 의지하세. 구하시네 곧 구하시네. 길 되신 우리 구세주를 인도하시네. 너 지체 말고 믿으면 참복을 받겠네. 의지하세 주 의지하세. 구하시네 곧 구하시네. 온 성도 하나 되어서 영광 길 걸으면 한없는 은혜 받아서 영원히 누리리. 의지하세 주 의지하세. 구하시네 곧 구하시네. 아멘. 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은 요한일서 3장 4절에서 6절입니다. 요한일서 3장 4절에서 6절을 봉독하겠습니다.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하나니 죄는 불법이라. 그가 우리 죄를 없애려고 나타나신 것을 너희가 아나니 그에게는 죄가 없느니라. 그 안에 거하는 자마다 범죄하지 아니하나니 범죄하는 자마다 그를 보지도 못하였고 그를 알지도 못하였느니라. 아멘. 마틴 루터가 어느 날 밤 자기 죄 때문에 마음 아파하며 이리뒤척 저리뒤척 하다가 간신히 잠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꿈속에서 천사가 나타나 칠판 위에 루터의 모든 죄를 다 낱낱이 열거하며 기록하더랍니다. 그 죄를 본 루터는 나는 절대로 용서받을 수 없겠다 생각이 들어서 절망에 빠져 괴로워하고 있을 때 열거된 모든 죄목 위에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라는 말씀이 기록되더니 못에 찔린 손이 나타나 붉은 피가 뚝뚝 떨어지면서 칠판에 있는 그 많은 죄들을 다 깨끗이
지워버리더라는 거예요. 루터는 자기 죄가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완전히 용서받았다는 사실을 온전히 깨닫고 너무나도 기쁜 마음으로 깨어났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 죄를 없애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입니다. 왜요? 죄가 있으면 우리가 주님과 하나가 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주님과 함께 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요, 우리를 깨끗하게 씻기셔서, 죄를 없애고 깨끗하게 씻기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함입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다가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하여 영원토록 함께 하시는 것이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후에 사람은 하나님과 완전히 분리되었죠. 하나님께 나아갈 수도 없고 죄를 이길 수도 없었고 죄 문제를 처리할 수도 없었습니다. 전혀 사람에게는 죄 문제를 해결할 방법이 조금도 없었던 겁니다. 4절에 보면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하나니 죄는 불법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죄는요, 내가 어떤 사람에게 짓건 그 죄는 결국은 하나님께 짓는 것입니다. 아니, 나는 하나님이 아니라 옆 사람에게 죄를 지었는데요, 물론 하나님이 아니라 옆에 있는 사람, 옆에 있는 지체를 저주하고 속였다 할지라도 결국은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법에 불순종한 겁니다. 하나님의 법을 어긴 거예요. 즉 불법을 행한 것입니다. 그래서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하나니 하고 말씀한 거예요. 불법은 곧 하나님의 법을 어긴 거예요. 그러므로 죄는 내가 죄 지은 상대에게 용서받아야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 용서받아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죄를 지은 것이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작은 죄라도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법을 어긴 거예요. 게다가 우리의 죄는 사람이 자기한테 손해본 것을 용서할 수 있어도 우리 죄는 결국은 하나님께 용서받아야 합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우리 죄를 없애주시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예수님은 죄가 없으시죠? 죄 없는 사람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야 우리 죄를 대신 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죄를 대신 지고 그 죄사함을 얻는 것을 대속이라고 말합니다. 죄인이 죄인의 죄를 대속할 수 없죠. 죄 없는, 흠 없는 사람만이 사람들의 죄를 대속할 수 있는데 모든 사람이 다 죄를 범하였으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잖아요. 그러니 사람은 사람의 죄를 대속할 방법이 없습니다. 부모가 자식의 죄를 대속할 수가 없어요. 아무리 사랑해도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죄 없는 분이 사람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신 것이죠. 여러분, 죄를 없애는 방법이 뭐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내가 네 죄를 용서하노라 라고 했다고 죄가 없어지나요? 아닙니다. 죄를 없애는 방법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방법은 오직 하나입니다. 우리 죄를 대신 누가 짊어지고 죽는 거예요. 죄 없는 존재가. 그 일을 바로 우리 주님께서 해주신 것입니다. 우리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죽으신 것 아닙니까? 죄값을 다 치르신 거예요. 주님께서 말이죠. 그를 통해서 우리 죄를 완전히 제거해 버리신 것입니다.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멀리 던져버리셨고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죄를 기억조차 하지 않으신다고 하실 만큼 깨끗하게 우리 죄 문제를 처리해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주를 믿을 때 우리가 거룩한 자로 변화되어 주님이 우리 안에,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를 깨끗게 하시고 주님께서 우리 안에 찾아오신 거예요. 주님과 연합되는 것이죠. 바로 이게 기적입니다. 다른 기적이 뭐 필요가 있어요? 영생을 얻는 기적.
생명의 근원 되신 주님께서 내 안에 거하심으로 나도 생명이 영생을 얻게 되었으니 이게 기적 아닙니까? 이게 은혜입니다. 무엇으로 이 은혜를 설명하며 갚을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요, 6절에 보면 우리의 마음을 흔들 만한 그런 구절이 나와요. 6절에 보면 이제 그 안에, 즉 예수 안에 거하는 자마다 범죄하지 아니하나니 범죄하는 자마다 그를 보지도 못하였고 그를 알지도 못하였느니라. 여러분, 이것도 무슨 말입니까? 분명히 예수를 믿음으로 죄사함 받고 예수 안에 거하게 됐다고 했는데 6절에 예수 안에 거하는 자들은 범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범죄하는 자는 그를 보지도 못한 거고 알지도 못한다는 거죠. 문제는 우리 성도들이, 예수 믿는 우리들이 살면서 죄를 지을 때가 많다는 거예요. 우리가 온전하지 못하기 때문에 유혹하고 또 넘어지고 그렇잖아요. 유혹받고. 그러면 아니, 죄를 지은 사람은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또 보지도 못한 사람이라면 어떻게 된 건가요? 죄를 지었으니 다시 주님과 상관없는 자가 되고 다시 주님을 믿음으로 영접하여 구원받아야 됩니까? 만약 그렇다면 아무도 구원의 확신을 가질 수가 없을 겁니다. 매일매일 구원받았다, 죄짐은 저주받았다가 왔다 갔다 정신이 없을 거예요. 예를 들어서 예수님이 우리의 생명책에 우리의 이름을 팠다 지웠다 계속 끊임없이 할 겁니다. 그런 말이 아니죠. 6절에서 죄를 범한다는 것은 성도가 실수나 유혹에 넘어져서 잠시 죄를 범하는 것과는 다른 의미입니다. 원어로 보면 그 죄는요, 지속적이고 반복적이고 습관적으로 깊은 죄악 속에 거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죄악 속에 거하면서 뉘우치려 않고 그 속에 깊이 있는 자들, 죄를 죄로 여기지 않는 자들. 오늘 요한이 이 말씀을 기록할 때 그 대상이 누구냐면 이 영지주의자들이에요. 죄를 죄로 여기지 않고 내 영은 거룩하니 내 육신은 마음대로 살아도 좋다, 그런 사람들을 말하는 겁니다. 예수 믿는다면서 악독한 죄에 깊이 심취되어 살고 있는 자라면 영지주의 이단들은 그는 처음부터 믿는 자가 아니라는 것이죠. 주님을 모르는 자라는 말입니다. 정말 믿는 자라면 죄를 이기려고 노력하고 죄와 싸우고 내가 죄 가운데 거할 때 몸부림쳐 아파하고 죄책감에 시달리고 주님 앞에 나와 회개하고 주님 이기게 해달라고 그러면서 조금씩 변화되는 은혜가 있게 되는 겁니다. 죄를 이겨나가는 것이죠. 그게 성화입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우리가 예수로 말미암아 죄사함 받았다는 것이죠. 그럼 우리 이제 죄와 싸우고 죄를 이기고 죄를 미워하는, 죄를 바라보는 우리 주님의 마음을 우리도 갖게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나의 죄를 없애기 위해 존귀한 그 놀라운 생명을 내어주시고 죽기까지 하셨다는 것을 기억합시다. 그렇게 해서 우리 죄를 용서하셨는데 우리가 또다시 그 죄 가운데 몸부림치면서 그 더러운 죄를 우리 가운데 허락하며 살 수는 없겠죠. 그 주님을 바라보면서, 그 십자가의 주님을 바라보면서 날마다 죄와 싸워 이기는 그런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그리고 나를 구속하신 그 주님의 은혜로 내가 죄사함 받았다는 사실을 날마다 감사하면서 날마다 이제 주님 뜻대로 주의 영광을 위해 살기로 결단하고 또 그렇게 순종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주님, 찬양합니다. 도무지 용서받을 수 없는 죄인을 우리 주님께서 대속하심으로 우리 죄가 사함받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신 것을 믿습니다. 우리 죄를 없애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주님, 주님께서 우리가 믿을 때 값없이 우리의 죄를 사하셨사오니 이제 우리가 또다시 죄악 가운데 거하는 자가 아니라 죄와 싸워 날마다 주 앞에 서며 죄를 이기며 죄를 미워하며 주님의 마음을 닮아 우리 주님 뜻대로 우리 주님만을 순종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을
근심되게 하지 않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게 하시고, 오히려 우리 삶을 바꾸어 우리 주님의 영광을 위해 주님의 뜻대로 순종하는, 우리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믿음으로 주님 앞에 서는 자마다 우리 하나님께서 주의 놀라운 은혜로 덮으셔서 우리 주님께 감사함으로 주님께 기도하게 하시고, 기도하는 자마다 우리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여러 가지 삶 속에 사정과 형편들이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지혜와 명철을 한량없이 부으사 그 모든 어려움을 능히 이길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의 질고로 어려움 당하는 지체들을 우리 하나님께서 능력과 권능으로 치유하여 주옵소서. 영적으로 힘들어하는 심령들을 주님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새롭게 하시사 주 안에서 기쁨과 감사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노원중앙교회를 사랑하시는 주님께서 교회 위에 날마다 우리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고 우리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한 인도함을 받는 우리 모든 지체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수능시험이 얼마 남지 않았사오니 우리 고3 수험생들 또 수능을 다시금 준비하는 모든 우리 자녀들을 위해 우리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와 함께하심과 인도하심과 역사하심을 넘치도록 부어주시고 건강 주시고 또 평안함 허락하여 주셔서 그동안 쌓았던 모든 것들의 귀한 열매를 얻을 수 있게 하여 주시옵고 그들의 앞날을 주님께서 예비하여 주옵소서. 또 임직식이 앞두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이번에 임직하는 모든 귀한 영혼들을 잘 준비시켜 주시고 그들이 주님의 귀한 일꾼들로 세워지는 귀한 자리가 되게 하시고 어둠의 권세 악한 권세 틈타지 못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미얀마양군 한인중앙교회를 기억하시며 우리 선교사님들에게 건강과 지혜와 성령의 능력을 더하사 우리 하나님의 영광과 뜻을 위해 복음을 위해 귀하게 쓰임받게 하여 주시고 사명 감당케 하여 주옵소서. 우리 노원중앙교회와 미얀마양군 한인중앙교회가 온전히 우리 하나님의 생명의 도구로 수많은 영혼들을 주께 돌이키게 하는 그런 놀라운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새벽에도 믿음으로 간구하는 모든 성도들의 기도에 우리 주님께서 역사하실 줄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